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요즘 교육관 공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이 건축하시느라 대단한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지금 저기 뭐 저거 리모델링 하는 것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 큰 건물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하는 목사님들 건축 끝나고 나서 병 나서 뭐 이렇게 교회 그만두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기껏 다 져놓고 병 나가지고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게 들으면서 나는 절대 건축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건축은 안 했는데 리모델링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느낀 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 관심도 많이 필요하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4장 18절에서 26절이에요. 창세기 4장 18절에서 26절. 수요일하고 금요일 이제 룻기는 제가 이제 지난번 걸로 끝내고요.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창세기를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50장짜리라서 이거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는 구약을 같이 공부하고 주일에는 신약을 공부하고 이렇게 좀 방향을 맞춰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없다에서 시작하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같이 제목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은 우리한테 할 수 있다를 막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다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나는 할 수 있어. 이건 아닙니다. 자, 지난 설교를 좀 잠깐 돌아보자면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못 다스리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좀 다스리고 오셨습니까? 죄라는 놈이 말을 잘 안 듣죠. 다스리고 싶어도 이놈의 죄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스림을 받아서 그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게 되죠. 너가 아무리 이렇게 땅을 파도 땅에서 열매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저주도 있었고 또 하나는 유리하는 삶, 즉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저주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너무 벌이 큽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끔 표를 가인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표를 보고 사람들이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보고도 죽이면 그 사람에게는 벌이 7배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가인이 그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이제 악용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시니 나는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한 곳에 정착해서 이제 성을 쌓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그 가인이 자식을 계속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생기는데 오늘은 가인의 자손과 그리고 셋이라는 사람의 자손을 함께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셋은 누구냐면 아벨 대신에 셋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셋이죠. 창세기 4장 25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그래서 이 셋이라는 이름을 이제 아담이 졌습니다. 자, 먼저 가인의 그런 가문을 살펴볼게요. 창세기 19장부터 쭉 보면은 가인의 이제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라멕은요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이제 실시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라멕 전까지는
일부일처제였어요. 아담도 아내가 하와밖에 없죠. 이렇게 한 명만 이제 아내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라멕이라는 사람은 부인을 2명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신 데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2명 이상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이제 시킨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일부 다처제로 여러 명의 부인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정들은 다 문제가 있었던 가정으로 이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서는 누구랑 누구가 이제 아내가 돼서 문제가 됩니까? 사라와 하갈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갈등을 빚어가지고 지금까지 유대인하고 아랍인들이 지금 싸우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뭐 야곱의 집은 또 아내가 더 늘죠. 4명이잖아요. 4명이다 보니까 뭐 이제 자식들 간에 서로 죽이려다가 그냥 노예로 팔자. 이래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도 이제 벌어졌고 다윗의 집안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부인이 여러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이제 일부 다처제를 이제 행했지만 그 전부터 왕이 되기 전부터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서도 이 아들들이 서로 배다른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된 것도 다 일부 일처제 때문에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뭐 솔로몬이야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부 일처제가 가장 가정에서 건강하고 제일 안정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이것만 하면 우리는 참 건강하고요 안정된 그런 삶,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욕심을 부릴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거부하고 한 명의 아내를 더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아내를 통해서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어요. 4장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먼저 첫째 아들이 야발인데 이 야발은 축산업의 선구자가 됐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제 원래 야생 동물이었던 동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가축으로 길들여진 짐승이 뭐냐면 양과 염소래요. 양과 염소가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이제 가축으로 이제 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발은 축산업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이 유발은 뭐의 조상이래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 즉 음악하는 뮤지션, 예술가 그런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들은 이런 축산업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됐고 둘째 아들은 이 음악 쪽, 예술 쪽으로 선구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여러 가지를 이제 발명을 쭉 해왔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가장 먼저 발명된 것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악기랍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악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예술을 이제 사랑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조상이 바로 다름 아닌 유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셋째를 볼까요? 셋째,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여기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 기술자죠. 기술자예요. 그래서 대장장이의 선조가 됐어요. 자, 이처럼 이 라멕의 아들들은 한 명은 그 축산업, 한 명은 예술 쪽, 또 한 명은 이쪽 뭐예요? 대장장 이쪽 제조업, 축산업, 예술 쪽 제조업
이쪽을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구자와 같은 사람들이 됐어요. 예.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쪽 계통의 선구자가 됐으니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이름을 날렸잖아요. 이름을 남겼잖아요. 자, 그래서 라멕의 아들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제 비극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어요. 제조업, 축산업, 예술 쪽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자, 라멕이 어느 날 아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4장 23절, 24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대요.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자,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얘를 그 소년하고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상함 때문에. 이 상처와 상함이란 게 뭐겠습니까? 뭐 그당 옛날이니까 사람들 간의 다툼, 부족 간의 뭐 전쟁 뭐 이런 거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입혔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것을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 이런 게 없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해를 입혔기 때문에 나는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24절을 보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 때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말하기를 라멕을 죽이는 사람한테는 벌이 7배지만 라멕 나를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이 77배다, 11배나 크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거죠. 그런 은혜를 베푸는 위치가 자기가 가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죠. 하나님은 7배 해줬는데 자기는 77배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 건들지 마. 왜 라멕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닐까요? 그의 자식들이 다 잘 나가고 있는 자식들입니다. 지금 그 사회를 지금 꽉 잡고 있는 자식들이에요. 아까 사람을 죽였는데 뭘로 죽였겠어요? 무기로 죽였겠죠. 뭐 배고프게 해서 죽였겠습니까? 근데 그 무기를 누가 만들어요? 그의 아들 두발 가인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은 누구는 무기를 막 공급해줘, 누구는 옆에서 그런 뭐 말이나 이런 거 뭐 양 이런 거 막 해줘, 또 한쪽은 옆에서 막 음악 해줘.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나가는 집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막 너무나도 많이 가졌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강한 자, 강한 자.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이 가인의 가문은요,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만하게 돼서 어디까지 되냐면 하나님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기를 올려두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인의 가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셋의 가문을 볼까요? 셋. 4장 26절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여기 보면 셋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에노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불렀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불렀다?
에노스가 태어난 다음부터, 에노스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다가 부르기 시작한 이유는 이 에노스와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놀랍게도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아까 라멕과 좀 낮은 자. 오, 박수. 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뜻이에요. 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약한 자. 약한 자. 뭐 병든 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하고 병든 사람. 낮은 자죠. 네, 그런 이름을 가진 게 바로 이 에노스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약한 자, 병자라고 짓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짓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냥 그런 자기의 자식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졌죠. 예. 애가 태어났는데 약한 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이 뭐 장애인이건 아니건 간에 약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줬어요. 약한 자, 약한 자. 여러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양육 강식의 시대 아닙니까? 그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뭐 누가 보호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그 당시에 없잖아요. 약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는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가 나오는 거예요. 왜 불렀겠어요? 약하니까. 약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약한 사람이 강한 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에게 붙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강한 자들보다 더 강한 자한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한 자들이 누구냐면 이 가인의 자손들이 강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붙으면 되냐면 그들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한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 셋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강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라멕을 강한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위에 그의 조상을 보면 가인의 뭐 아들의 아들은 이라시라는 사람인데 성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에 사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이에요.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거기를 침범합니까? 예, 강한 자예요. 그다음에 무흐야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도말하다, 쓸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한 자의 강한 자예요. 강하니까 쓸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강하니까 적들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도말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무드사일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강성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야발, 두발,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 발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발자가 이제 풍성 그 뜻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발, 유발, 두발가인은 다 풍성하다라는 그런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가문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권력을 가진 부자, 뭐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아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병원 데려가면 돼요. 배고프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태국 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고 풍성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 사람들은 아프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배고프면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세 가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약한 사람이에요. 병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인의 가문은 너무 부자고 잘 나가는 집안이기 때문에 막 사람을 죽여놓고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또 자기 자식이 또 잘 나가니까 지켜줄 거고, 이런 이제 가문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개인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요, 부자가 된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부자가 된 교회는, 이 부자라는 의미가 뭐 사람이 많으면 사람 부자, 뭐 물질이 많으면 물질 부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꾼이 없고 재정이 없는 교회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재정을 좀 이렇게 풍성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알아서 막 헌금 잘하고 일꾼들이 막 다 오고 이러면 무슨 기도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고르면 되는데, 오디션 봐가지고 제일 잘하는 애 고르면 되는데, 뭐가 하나님께 기도할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풍성함은 오히려 우리 삶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지맹이한테 뭐라 그럽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뭐가 없대요? 금과 은이 없대요.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죠, 베드로가. 하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이제 막 일으켰잖아요. 근데 나중에 교회가 점점 부자가 돼가지고 중세시대 됐을 때 교회에 금과 은이 없었나요? 차고 넘쳤죠. 차고 넘쳐가지고 그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한 거 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는 됐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넉넉함과 풍성함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려움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기 위해 전 여러분이 가난해지고 막 아파지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다 건강하시고 다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것을 가지고 카테고리를 만들면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람은요, 뭐냐면 그런 풍성함을 누리면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풍성함을 누리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저는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겸손하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비록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일 나쁜 건 뭘까요? 가진 것도 없고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데 교만한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주세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계속 주시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죠. 저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쪽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목사를 했는데요. 제가 맡았던 교구가 그 교회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교구였어요. 올림픽 아파트라고, 겉으로 보기엔 되게 후져 보이는 아파트인데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교구가 그냥 올림픽 아파트만 담당이어서 제가. 그래서 가보니까 막 의리의리해요. 의리. 그냥 뭐 가면 남편들은 다 뭐 교수, 사장, 회장, 뭐 판사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은 뭐 다 서울대 무슨 유학 다 이런 집안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뭐 이렇게 깨달은 놀라우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많이 가지고 누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엄청 겸손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예.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해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겸손하시면 돼요.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축복의 선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 하지만 반면에 그 반대, 예. 그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제목이 뭐였습니까? 할 수 없다 해서 시작하자고 했잖아요.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겸손한 사람의 외침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그 겸손한 사람이 정말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말씀드린 게 진짜 겸손인 거고 앞에는 그냥 겸손이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이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뭐 사역들도 많이 해보셔가지고 뭐 우리 경험이란 게 막 쌓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의 경험이 쌓이고 뭐 찬양인도의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으니까 지금처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럼 그게 바로 교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쌓여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겸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경험이 쌓이고 뭐가 쌓였겠지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 하는 거 저는 잘 못하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셋의 가문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셋의 가문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여기에요. 셋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자손 중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쟤네 빼고? 없죠? 이름도 뭐 유발 막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잘 되는 거야. 거기서 다윗도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이 당시만 봤을 때 셋의 가문보다 훨씬 강했던 비교도 안 되게 강했던 이 가인의 가문은 우리가 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잘 못해요. 하더라도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고 그런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안에 있을 줄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셋의 가문처럼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인의 가문 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성공한 가문이고 넉넉한 가문이고 강한 가문이었지만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자기들이 가진 재물과 능력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문은 어느덧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셋의 가문은
연약하고 병들고 약한 자라는 그런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가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문은 점차 강성한 가문이 되었고 거기서 놀라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거기에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부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나의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지금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자식이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우리 하나님께 부탁할 뿐입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 뿐이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